작년 7월 말에 네덜란드 헤그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준 열사의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다 모여서 헤그에 있는 큰 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헤그에 와 계시다가 저희들을 만나서 이 네덜란드에 아주 좋은 것을 구경을 하도록 하자고 저희들을 잘 태워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네덜란드의 국토를 확장을 해나가는, 바다를 메꾸어서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1891년에 시 렐리라고 하는 분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을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국회 반대에 부닥쳐서 못하고 있다가 1927년에 착공이 되어서 1932년 5년 만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제방의 높이가 6m이고 그 제방의 길이가 무려 30km나 됩니다. 일직선으로 되는 75홀이나 되는 제방 위를 차를 타고 달릴 때에 그 이 짝은 이미 담수가 되어 있는 에이셀호라고 하는 호수가 되었고 이 짝은 바다입니다. 앞으로 영토가 될 국토가 얼마나 되는 거니 120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큰 넓은 국토가 확장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릴리 박사는 그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그 긴 제방 위에 그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내려서 보았습니다. 원래 화란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바다를 메꾸어서 그 국토를 확장해 나가고 또 바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은 제방을 높이 쌓아서 국토를 아름다운 꽃동산과 같이 만들어 놓은 유명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란이 나라는 지금도 바다를 메꾸어서 그의 국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해안의 간척 사업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 나갈 뿐만 아니라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경을 넓혀 나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유대 족속의 후손은 누구누구 이러이러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다가 특별히 야베스라고 하는 데 와서는 그 야베스의 이름에 두 절을 달아가지고 야베스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내 삶의 지경을 넓히라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내 삶의 지경을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자신의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육체적인 조건을, 주위의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뜻이 슬픔의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이름이 말한 대로 야베스라고 하는 슬픔의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슬픈 일이 있었는지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추측하건대는 유대 나라에서는 원래 아버지가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더라 보니까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 떠나서 편모스나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또 야베스나 이름을 보면은 신체 부자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며 자란 것 같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불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란 야베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야베스와 같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않고 그 슬픔의 환경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신 사람은 자기의 환경이나 육체적인 조건이나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에 거기 항복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적으로 불행해 보이고 슬픈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그런 조건을 초월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말을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환경은 보존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초월해 살도록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은 원래 주어진 환경에 굴복한다할 것 같으면은 그는 유대 나라에서 혹은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노예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옥에 갇혔으나 저 애굽에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환경을 초월해서 나중에는 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 나가고 총리 대신이 됐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요셉은 인장 반지를 다 끼워놓고 나는 그저 자리 하나 높은 뿐이지 모든 것이 다 내게 맡긴다. 애굽이 전체가 요셉의 지경으로 변해 나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개인의 육체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온 애굽 땅에 번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은 별로 보잘것없는 소년, 양치는 목자인데 한번 브레셀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을 같이 대치하고 있는데 점점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 폐색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골리앗이라는 큰 블레셋의 장군이, 큰 키가 큰 장군이 조소로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이 점점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혔지만은 이 목자, 적은 목자가 그 키가 큰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다 집어 던지고 짝대기 하나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 장수 앞에 섰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물맷돌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리고 짝대기 하나 들고 서 있으니까 골리앗은 개를 잡으려고 왔느냐? 골리앗이 아주 고웃음을 하면서 그리고 조롱을 할 때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물맷돌을 흔들어서 내던지게 될 때에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 대장의 이 미갈을 정면으로 맞았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골리앗이 가서 장수의 머리를 들고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골리앗 대장의 해골이 발견되는데 해골이 발견된 거 보니까 이 이마에 요만한 물맷돌이 가서 박혀 있는 해골을 찾아냈다는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지만은 보잘것없는 목자이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능력을 가지고 나서 싸울 때에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하를 죽이게 하고 자기는 그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 범죄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용서 안 받고 다시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궁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야벳과 같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환경 자연적인 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만이 그의 이름을, 그의 삶을,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건국대학교에 유태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간증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유태용 박사는 저 전라도에 조그만 섬에 중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한 머슴살이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머슴살이 하던 이 소년이 내가 언제까지나 이 전라도와 조그만 섬에 갇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나도 이 세계를 향해서 뜻을 펴리라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저 덴마크의 왕에게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소년인데 덴마크에 가서 농사를 배워서 한국의 농촌을 부흥시키고 싶다고 하는 편지를 내니까 뜻밖의 전라도 어느 조그만 섬에서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한 소년이 보낸 편지를 이 황제가 보고서는 장학금을 다 마련하고 비행기표까지 사본해서 덴마크에 갔습니다. 덴마크의 단어 하나 알지 못합니다. 하루에 10자 20자씩 단위에서 7개월 동안에 덴마크를 다 매스터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또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리라 이스라엘에다 연락 편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서 히브리어를 다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전라도의 조그만 섬에 갇혀있던 그가 자기의 삶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의 이름을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들어 쓰신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저 지평선 너머로 자기의 삶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야벳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야벳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소자만 들어도 그분이요,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엇인 거니? 여러분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그렇습니까? 남이 존중이 여깁니다. 특별히 광림교회 교회는 존중이 여깁니다. 광림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렇습니까?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철저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사는 분들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형제들보다도 특별히 존귀임을 받는 것은 그가 모든 책임을 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가 모든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성실하게 살고 명예롭게 사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다른 자연인에 비해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 석자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예입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권총을 빼들고 그 강도가 들어와서 권총을 휘둘리면서 무슨 돈을 내라거나 보석을 내라거나 그러질 않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 권총을 흔들면서 내 이름은 존 딜링거이다. 내 이름은 존 딜링거이다. 내 이름은 존 딜링거이다. 10번을 반복하며
부부와 어린 두 아이가 그 방에 갇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런 거니? 너희들도 당신은 좋은 딜인 거라 10번만 오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모와 아이들이 당신은 좋은 딜인 거입니다, 당신은 좋은 딜인 거입니다 권총을 휘둘면서 좋은 딜인 거이다. 그리고 나선 다음에 뭐 돈 달라니거나 뭐 폐물 달라니 안 하고 그대로 걸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부모가 그 뭐라고 그러니 그 앞에 책상 위에 피넛버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가 있으니 그건 하나 잡수고 가시오. 이 양반이 권총을 들고 전 되는 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샌드위치를 입에다 물고서 유유히 걸어 나갔다. 내 이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도 알아주질 않으니까 내 이름을 알아달라. 이번에 호주에서 한 사건이 생겼는데 영국의 한 황태자 찰스 황태자가 호주에 갔을 때에 뜻밖의 한인 청년 하나가 장난감 총을 들고 나와서 찰스 황대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꾸 보니까 한국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 소수 민족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피난한 이 소수 민족들 없이 여기지 말고 우리 좀 알아달라고, 우리의 이름을 좀 알아들고 우리 좀 존귀 여겨달라고, 명예롭게 대접해달라고 찰스 황제에게 그런 이제 시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교회가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명예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책임 있는 생활하십시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활하십시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다. 명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에 원주 신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농문학교에 교장돼서는 일가 김영기 장로님의 기념예배당 봉헌식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절대로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하는 중에 이 가나안농문학교야말로 앞으로 정신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농수산부 장관도 앉아 있습니다. 저 대통령 농수산 특별보좌관도 앉았습니다. 군 장성도 앉아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세영 회장도 앉아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 다 앉아, 알만한 분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김용기 장로님 공식 학력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던 학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 한 손에 호밀 들고 한 손에 성령을 들고 성경을 들고 허리에 근면에 띠를 뜨고 그리고 농민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농민들이 살아야 된다고 농민 살리 운동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근년 희생 봉사 이 정신을 가지고 그는 낭금낭금 뛰면서 농민들이 살아야 된다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가 기도하던 기도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도실에 먹거나 서는 거니 조국이여 안심하시오.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는 별로 학력이 없던 사람이지만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지런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자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의 이름이 지위에 넓혀가는데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그에게 상패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저 벵글라데시로 태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명성대로 존귀함을 받는데, 이번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 경제연구원이라는 조직이 했는데 용서에
그분을 책임자로 위임을 했습니다. 종기형을. 그의 맏아들은 이번에 5월 달에 대통령 족찬기도회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종기형을 받으니 그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니 그의 자녀들도 그의 손자들도 종기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나무 열매에서 봉사하는 사람, 부지런하게 모임과 땀 흘리는 사람이 종기형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종기 여길 때에 그 사람이 종기형을 받고, 교회를 종기 여길 때에 그 사람이 종기형을 받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여러 가지 신흥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교회까지 피해를 입고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종기 여길 때에 내가 너를 종기 여기리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노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존중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는 다 존중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 삶의 지경을 높이는 사람은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슬픔의 사람,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시야는 저 주평선 너머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기름진 소돔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공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섭섭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아, 이 등색에 올라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저거 다 너와 네 자손의 거야. 멀리 바라보라. 여 눈앞에 있는 그 근시한 정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기주의적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담장을 쌓고 감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멀리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없습니다. 창조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기주의에 거기에 붙잡혀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질 때에 자유롭게 국경을 넘고 이 지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우리의 뜻을 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야요 안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을 얘기할 때에 흔히 많은 걸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교회 성장에 대한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멀리 비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인도할 수 없다. 소경, 눈을 감고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야 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앞으로 10년 후에 되릴, 20년 후에 되리를 바라보고 그 시야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형을 넓혀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물리학자요 천문학자인 전신마비가 된, 뇌성마비가 되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기계를 가지고 말하고 휠체어를 달고 다니는
스티브 호키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말 못합니다. 휠체어에 타고 다니면서 제대로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뭘 봤습니까? 그는 저 태양계의 블랙홀을 봤습니다. 태양계의 블랙홀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태양계에 있는 흑점을 보고 이혼을 합니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움직이도 못하는가, 그는 태양계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야벳과 같은 운명이 될는지 모릅니다. 야벳과 같은 불행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면케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헛됩니다. 야벳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어쩌면 신체 부자유자인데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재물 좀 주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여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주기도 문고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을 나를 붙잡아 주셔야 삽니다. 주님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야 삽니다.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시장에 나가는데 이 딸이 시장에 아주 흥분해서 뛰쳐가면서 앞으로 혼자 달려갑니다. 시장 가까이 가서 복잡한 그런 시장에 사람들이 오고 갈 때는, 많이 왔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어머니 가까이 가서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머니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혼잡한 사회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죄악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겨나가고 주의 손을 붙들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인데 한 번은 관원이 이 사람을 체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색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이 펠릭스는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산속에 있는 바위 틈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지금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로만 펠릭스는 그대로 체포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체포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색대원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 철수해 갔습니다. 이상해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받아 주소서 기도할 때에 그 굴 입구에서 이상하게 거미 몇 마리가 나오더니 쏜살같이 그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워놨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거물 친 걸 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서 살아남았습니다. 펠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야베스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나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저 지평선 너머로 뻗어나가시는 종기영리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야베스처럼 슬픔과 불행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참된 자유를 얻고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는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나리시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높여 나가는 종기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